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마태복음 21장 공부하겠습니다.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너에게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이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1절에 보시면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맞은편에 있는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풀어서 예수님께로 끌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주인이 아닌 사람이 나귀를 끌고 온다는 것은 도적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독생자 아들인 예수님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을 예수님이 취하여서 쓰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자신들이 남의 것을 취하러 가는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 또한 이 세상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시면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였느니라. 또 6절부터 제자들이 명하신 대로 나귀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고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시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또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하며 예수님의 입성을 찬송하고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찬양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온 성이 시끄럽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오 구원하소서라는 뜻의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은 세 가지 의미로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나 통치자들이 전통적으로 나귀를 탔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대신에 새끼를 선택하셔서 그것을 탔고 입성하셨다는 것은 스스로 왕이심을 암시적으로 선포하십니다. 두 번째는 6월절이 가까울 때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왕이심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도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환영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나 호산나는 메시아 왕의 도래를 기원하는 칭호입니다. 세 번째, 전통적으로 말은 전쟁과 인간의 교만을 상징하는 반면 나귀는 평화와 겸손을 상징합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써 스스로 겸손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렇게 1절부터 11절까지는 고난주간 첫째 날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12절부터 17절까지는 고난주간의 둘째 날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케 하셨으며 그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키셨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고 합니다. 많은 교회에 현금 인출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정식으로 하나님 아버지로 인정하고 예수의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죄사함 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또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즉 지금 현재에는 교회는 거룩하고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지 된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은 절대로 교회 안에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12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노하시고 무섭게 돌변하시는 예수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항상 온화하시고 평화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을 것 같지만 12절에 보시면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하시는 이러한 거친 모습 또한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뜻은 죄에 대해서는 관대한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3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라고 한탄하고 계십니다. 14절에 보시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러한 기적들과 또 성전에서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찬송하는 것을 듣고 불쾌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16절에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시편 8장 2절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책망하시는 예수님을 보실 수 있습니다. 18절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18절에 보시면 아침에 성으로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에 시장하셔서 길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곳으로 가서 열매를 따먹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며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그 안에 성령의 열매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진노하시고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는 모습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서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느냐고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내가 무화과 나무를 말린 것뿐만이 아니라 산들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22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으라는 것입니다. 또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고 믿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믿을 때에 우리 앞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시는 말씀을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2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누가 권위를 주었느냐고 예수님께 추궁을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아무나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칠 수 있는 권위를 받아야지만 그 사람이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예수님은 항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강경한 태도로 나가셨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멸시하고 짓밟을 수 있게끔 허락하시지 않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고통당하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예수님이 치러야지 되는 고통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셔야지 되는 잔이었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 뿐입니다. 예수님이 당당하게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겠다고 24절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강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먼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대답할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왜 믿지 않았느냐고 추궁할 것이고 또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세례 요한을 추종하던 많은 백성들이 무서워서 함부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이렇게 대답을 안 하기 때문에 나도 무슨 권위로 이렇게 성전에서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는지 나도 모르겠다라고 당당하게 맞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첫째는 가겠다고 순순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두 번째는 가서 일 안 하겠다고 버팅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는 순종하는 모습이었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 않았고 두 번째는 불순종하는 모습이었지만 그 두 번째 아들은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이냐고 물어봅니다. 그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두 번째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렇게 첫 번째 아들처럼 순종하는 모습만 보이고 행실로 옮기지 않는 것보다 세리와 창녀들은 처음에는 불순종하며 죄악을 저질렀지만 뉘우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보다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도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또 32절에 예수님께서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요한이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에게 왔지만 너희는 요한을 믿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세리와 창녀는 믿고 너희는 순종하는 모습만 보이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고 믿지도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33절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농부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령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33절부터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열매를 거둘 때쯤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그 종들을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쳐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지만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36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지만 그때도 농부들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했습니다. 37절에 자기 아들을 보내매 즉 예수님을 보냈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존대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냈지만 농부들은 아들을 보고
상속자이기 때문에 죽이고 우리가 그 아들의 유산을 다 차지하자고 음모를 꾸며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십니다. 33절부터 46절까지는 예수님은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비유를 자신의 의도대로 사용하셨습니다. 집주인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에게 맡겨진 사명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농부들, 즉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종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실과를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이 그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44절은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이렇게 해도 죽고 저렇게 해도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찌됐든지 간에 멸망의 길로 간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45절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자신들에게 하는 이야기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예수님 주변에 있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서워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마태복음 22장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마태복음 22장 공부하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기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비유로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은 모든 것을 비유로만 이야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뜻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녀라는 뜻입니다.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2절과 3절에서는 임금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며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오기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의 임금은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는 것이며 이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초대를 하셨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4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의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여기 4절에서 다시 다른 종들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천국 잔치에 초청을 했지만 5절에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도 않고 이 세상 것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독하고 오히려 잡아서 죽인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7절에 보시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하나님께서 다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다 불사르신다고 합니다. 8절에 보시면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들을 핍박하고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은 하셨지만 합당하지 않다고 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살인자들을 진멸한다고 하시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부터 2000년 동안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유대인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신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9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여기 9절과 10절에는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즉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라고 하는 것은 선택받지 못한 이방 족속들까지 혼인잔치에 청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초대를 해서 이방인들로 가득하다는 이야기입니다.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11절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즉 예수 보혈에 의지해서 회개해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12절에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예수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3절에 그 예복을 입지 않은 회개하지 않고 제사함 받지 못한 그 사람을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라는 뜻은 어두운 데, 즉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흑암의 권세들이 있는 어두운 데를 이야기하는 것은 지옥입니다. 거기서 솔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라는 뜻은 모든 사람들은 사복음서에서 계속해서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모두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솔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뜻은 지옥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회개를 하지 않고 이를 간다고 합니다. 즉 절대 회개를 하지 않는 죄악된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청함 받은 자는 많되 즉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많지만 천국에 들어오는 자는 적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현재 모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고 자신의 입에서 스스로 기독교인,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해도 결국에 천국 가는 사람은 적다고 이야기하십니다. 15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꼬투리를 잡아서 죄를 만들어낼까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16절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16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덫을 놓으면서 자신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어서 사탕발림을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이렇게 믿지도 않으면서 입술로만 이야기하는 현재를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입술로 하는 기도와 찬양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함정에 빠뜨려뜨리는 일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고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17절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이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그래서 17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아니하는 것을 묻기 위해서 16절에서 당신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먼저 함정을 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18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은 벌써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먼저 아시고 계셨습니다. 19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19절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야지 되는 돈을 보여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데나리온을 그들에게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물어보십니다. 이것은 가이사의 것이라고 그들이 대답을 했지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즉 예수님의 현명한 대답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고 이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소홀하게 해서도 안 되고 또 이 세상 것에 속한 것은 이 세상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것이 하나님 것이고 어떤 것이 세상 것인지를 구분을 하고 그것에 대한 처신을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23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23절부터 33절까지는 부활에 대한 사두개인들의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고 또 형을 위하여 자식을 낳아주어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이 7형제가 모두 그 한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지만 그 여자가 죽기까지 자식을 얻지 못하였을 때 부활 때에는 그 7명의 형제 중에서 어떤 사람이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하냐고 물어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9절에 예수님께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육체가 다 죽어서 썩어서 육체를 벗고 있는 영적인 상태에서는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부라는 관계는 육체가 있어야지만 성립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이어진 관계, 부모, 형제 이러한 모든 관계들도 육체가 죽으면 아무런 관계로 엮여질 수 있는 끈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시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과 같이 우리는 육신이라는 그 감옥에 얽매여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1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즉 죽은 자
육신으로 있고 육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부활, 영원한 삶,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질문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하신 그 약속을 꼭 지키시는 그러한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이 뜻은 죽은 자의 하나님 즉 육신을 입고 육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삶을 영생을 주시는 그러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십니다.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에서 보시면 바리새인들 중에서 뛰어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묻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모세오경 즉 율법을 목숨과 같이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현재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는 우리가 모세오경 하나님의 율법을 꼭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꼭 순종을 하고 모세오경을 무시 안 한다는 이러한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율법만을 고집하고 지킨다는 것은 율법주의자, 즉 겉칠에만 신경을 쓰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즉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계획까지 세우셔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도 천국으로 갈 수 있게 즉 구원받을 수 있게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뜻은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해서 그 이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까지 덮어주고 모른 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뜻을 이 세상 사람들이 정의해 놓은 그러한 사랑의 정의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네 이웃을 사랑해서 나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 즉 모세오경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고 또 이웃을 사랑해서 천국에 같이 가라는 뜻입니다. 41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41절부터 46절까지는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4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3절에 예수님께서 논리적으로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이 뜻은 메시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에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이 조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찌하여 주라고 칭하였느냐고 물어봅니다. 또한 44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되 네 원수를 네 발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이 뜻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000년 전에 그때도 다윗은 자신의 후손으로 태어날 그리스도에게 주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45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다윗이 자신의 후손으로 태어날 메시아를 주라고 칭했는데 어떻게 하여 그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는 뜻입니다. 여기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육체적인 그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계로서의 주라고 이야기하고, 이 사람들은 육체적인 관계에 다윗의 후손을 생각하고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는 이것이 영적인 것인지 육적인 것인지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육체적인 것에 얽매여서 질문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46절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일침을 가하시고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논리 정연한 말씀에 이들이 그날부터 감히 예수님에게 묻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마태복음 23장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마태복음 23장 공부하겠습니다. 1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1절부터 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실을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 모세의 자리라고 한다는 것은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모세오경, 율법을 받아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처럼 가르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그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말은 지켜서 행하라고 하십니다. 즉 율법의 말씀을 꼭 지켜서 행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간혹 가다가 교회에서 현재 율법을 공부하고 배운다고 한다면 율법주의자로 치부하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즉 율법은 지키고 행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함이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만 말하며 행실은 그와 같이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으로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만 자기들은 그 어떠한 힘든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실천이 없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5절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5절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들은 오로지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의도로 거룩한 척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어떠한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경문이라는 것은 작은 가죽 상자에 적은 양피지를 넣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신명기 6장 8절을 근거해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이마와 왼팔에 매달고 기도를 했습니다. 또 옷술이라는 것은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에 근거해 겉옷 귀퉁이에 매단 장식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구별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크고 화려하게 만들어서 자신들이 매우 거룩한 존재임을 과시하는 도구로서만 사용했습니다. 즉, 그들의 교만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6절에 보시면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교만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7절에 예수님께서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을 경배하고 자신들이 교만해져서 자신들이 거룩하다고 칭함 받는 것만을 위해서 행실을 옮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많은 교회에 특히 대형 교회의 목사님들 또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주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교인들로부터 많이 대접받고 하다 보면 윗자리에 회당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신들이 문안받고 자신들이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목사님이시든지 주의 종이든지 일반 신도이든지 교만해지는 것을 경계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마음은 마귀로부터 나오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8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네, 여기에서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랍비라 칭함을 받으시지만 너희는 다 형제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님께서만 선생님이십니다.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예수님 뿐이십니다.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캐톨릭이라는 조직이 형성되고 캐톨릭의 교황을 파파, 즉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까지 미리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9절에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육신의 부모 이외에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0절 또한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또 우리의 지도자는 오로지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교회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교회의 목사님들이 지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계신 목사님들은 지도자가 아니시라는 뜻입니다. 주의 종이나 목사님이나 그 직분을 갖고 계신 분도 일반 다른 신도들과 다 같이 8절에 형제니라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고 우리가 갈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깨있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분 한 분에게 직접 성령님께서 이야기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과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한자 한자 신중하게 다시 읽어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는 높은 자는 반드시 우리를 섬긴다고 하십니다. 즉 현재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보시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다니고 계신 교회에 높으신 분들이 여러분, 즉 일반 성도님들을 섬기는 분이신지를 구분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분들이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조건에 맞는 분인지를 확인하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교만한 자는 낮아지게 만드시고 또 낮아진 사람은 높이 세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즉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천국으로 가지 못하게끔 문을 닫고 자신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는 자들도 들어가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 조정을 받아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방해한다는 뜻입니다. 14절에 없음으로 나와 있지만 킹 제임스 성경에는 14절에 위선자인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하는 모든 사람들을 저주하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15절에서는 세상 곳곳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지만 그 전도한 사람을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즉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 세상에서도 지금 선교하신다고 하며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전도를 했지만 전도한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이것이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고 있는지를 영적으로 깨어서 생활을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16절부터 2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지도자들을 꾸짖으시는 모습입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지만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또 17절에는 금이 크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재물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을 꾸짖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꾸짖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거룩하게 하고 섬기고 경배드려야지 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우선시 여기고 있는 모습을 꾸짖고 계십니다. 19절은 예수님께서 맹인들이여, 즉 영적으로 눈이 감겨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떤 것이 흑암의 권세들의 장난인지를 구분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맹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흑암의 권세의 장난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예수님께서 예물을 거룩히 하는 제단이 더 크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단으로 맹세를 한다는 것은 그 제단에 관계되는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지켜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은 성전과 그 안에 있는 이로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맹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22절에 또 하늘로 맹세하는 것 또한 하나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으로 맹세하나 성전으로 맹세하나 하늘로 맹세하나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맹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맹세해서도 안 되고 그 맹세는 꼭 지켜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단지 예물이나 금이나 재물에 관한 것만 지켜져야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만몬의 영으로 물질주의에 만연되어 있는 세상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해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이 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23절과 24절은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형식적인 것은 드리되 율법에서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뜻은 아무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해도 율법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늘 존재하는 것이며 또 지켜야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율법에서 버릴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많은 교회들과 현재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서 옛날의 구약을 재해석해야지 된다고 입술로써 죄짓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매번 시대가 바뀌면서 하나님이 변화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과 같은 인형과 같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악된 모습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커다란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늘 항상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25절과 26절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그러한 일들이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행동을 하는 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다 우리는 형제라고 했기 때문에 주의 종이나 하나님의 자녀나 다 똑같다고 이야기하십니다. 25절에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모습만 깨끗이 하고 그 마음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현재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가 잔과 대접 겉을 깨끗이 하는, 그렇게 겉모습만 번드르르 한 그러한 모습이 있는지를 되돌아봐야지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뜻입니다. 26절에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현재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면 우리의 겉도 깨끗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지만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야지만 우리의 겉모습도 거룩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 동안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27절과 28절에도 회칠한 무덤 같다고 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겉모습만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현재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겉모습만 번드르르하게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 그 죽음과 너무도 더럽고 추악한 것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옳게 보이려고 노력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거칠에만 의식에만 치중하고 불법 안에는 다른 하나님이 죄악시 여기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2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29절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화 있을진저 너희는 벌을 받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가짜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이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즉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그 사람들을 멸시천대하고 박해하며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음모를 꾸미며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에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즉 교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지 않고 회개하는 모습이 눈꼽만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는 모습이 눈꼽만치도 없고 자신들은 자신의 입으로 의롭다고 자칭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많이 주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많이 헌금하고 내가 교회에 봉사 많이 하고 내가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다니기 때문에 나는 의롭고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태어났으면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칭 이야기하는 가짜 독사의 자식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31절에 보시면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선지자를 죽였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지만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러 온 모든 선교사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괴롭히고 한 후손들이
조상의 분량을 채운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들의 흘린 피를 후손들이 손에서 찾으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볼 때에 죄는 자손 3, 4대까지 벌을 받아야지 된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에서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3절부터 이야기하시는 것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또 예수님께서 욕을 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다 덮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즉 우리나라의 욕으로 치면 개새끼들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는 사탄의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34절에 보시면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 즉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냈는데 너희가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쫓아다니면서 박해를 한다는 뜻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진실된 자녀들을 가짜 독사의 자식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하고 개독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진실된 자녀들을 괴롭히고 손가락질하며 박해하는 그러한 이 세상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일침을 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35절에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박해하고 핍박한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현재를 살고 있는 현재 세대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진실된 자녀들을 핍박하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편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드릴 수 있지만 전 세계에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5분의 1명이 순교를 당하는 것이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들의 피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독사의 새끼들에게 돌아간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사랑으로 덮으신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고 핍박한 모든 그러한 대가들은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가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37절부터 3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저주하시는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즉 현재를 살고 있는 가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하나님의 진실된 자녀들을 괴롭히고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예수님의 품 안에 품으려고 하셨지만 예수님의 부름에 거역하고 예수님의 부름을 원치도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은 거부를 한다는 뜻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버려진 바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이 황폐하고 버려짐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이 예수님 태어나신 후 AD 70년이 되는 해에 이렇게 엄중한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는 찬송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을 하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마태복음 24장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마태복음 24장 공부하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1절과 2절에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수님께서 암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3절에는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 거냐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첫째로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믿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신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며 사람들을 미혹시킨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 풍문들이 있지만 그것은 아직 끝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즉, 종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날 수 있는 전 세계의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북한이 한 나라로 칭함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같은 민족이지만 다른 나라로 칭함을 받고 있습니다. 즉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면서 일어난다는 것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과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며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중동 지방에서의 나라들끼리의 문제와 전 세계에 도래하고 있는 나라들 간의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지금 곳곳에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지진이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모든 세 가지 일들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재난의 시작점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8절에 보시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재난의 시작점에 있지만 9절에는 그 재난의 시작점에는 사람들이 우리를 환란에 넘겨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임을 당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 믿는 자녀들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며 죽임을 당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현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전 세계에서 핍박을 받고 또 5분에 1명씩 순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9절 또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10절,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즉 그때에는 사람들이 많이 죄를 지어서 서로 고발하고 미워하고 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죠.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못 가리키는 주의 종이라고 그러고 목사라고 그러면서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12절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네, 지금 불법이 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이 제대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세상 곳곳에서 만문의 영, 즉 돈이 있으면 죄 지은 사람도 풀려나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시 여기시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요즘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단편적으로 예전에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자식의 양육권을 서로가 가지려고 했지만 지금은 자신의 자식 또한 귀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식어지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디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이러한 죄악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됩니다. 14절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이 세상 끝까지 전파돼야지만 그래야지만 세상 끝이 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건의 기간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등장, 또 정치적 혼란과 자연재해 등을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심각한 핍박에 직면하겠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뜻은 그 시대 때는 예루살렘의 멸망 직전에 성전을 더럽힌 열심당원,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파괴한 로마 군대,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세력 등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에서 다 죄라고 말씀하신 그 죄지은 사람들이 거룩한 곳에 섰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나 하나님의 성전, 즉 교회의 말씀을 가르치는 강대상이나 이런 곳에 가증한 것들, 하나님께서 죄악시 여기시는 것들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기도로서 영적인 눈과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올려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즉 이 뜻은 죄의 자리에 같이 있다가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실 때 같이 징벌 받을까봐 예수님께서 도망하라고 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또 다른 뜻은 이 세상 사람들의 말세 때의 죄악된 모습을 따라하며 타락하고 하나님께 징벌을 받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산으로 도망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창세기 20장에서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을 때에 천사들이 가서 롯을 산으로 피신시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롯은 소알로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소알로 피신했던 롯은 소알에서 거주하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산으로 도망갑니다. 그렇지만 산으로 도망간 롯의 두 딸은 자신들이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남편들이 없이 늙어 죽으면 자식을 볼 수 없다고 하는 생각으로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손을 봅니다. 이렇게 죄악된 모습을 행하는 것이 뒤를 돌아다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17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이 뜻은 내가 이 세상 것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다급한 상황입니다. 이 세상 것에 미련을 두고 연연해서 망설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지체하지 말고 도망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피신할 때에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던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9절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말씀은 노약자들은 힘이 없고 도망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노약자들이 제일 많이 타격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20절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우리가 도망하는 날도 편하게 평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이 마지막 날은 꼭 일어나야지 된다고 하시는 말씀과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꼭 일어나지만 이 고통스러운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실 수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 날개 아래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21절에 그때에 그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즉 이 세상 끝이라는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도 이런 환란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런 환란들을 볼 때 그것은 비교도 안 되는 그러한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환란들은 우리가 앞으로 치러야지 되는 그런 환란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후회도 없으리라. 세상의 끝이라는 말씀이십니다.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2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은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한 고통스러운 환란의 날을 겪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고통스러운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날들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휴거인지 하나님께서 날개 밑에 바위 틈에 숨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환난으로부터 보호하시던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23절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풍문으로 사람들이 소문으로 이야기를 해도 믿지 말라고 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즉 기적과 또 예언 혹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보이면서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고 미혹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미리 경고하신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26절에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3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믿지 말고 26절에는 광야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하십니다. 27절에는 예수님이 임하시는 장면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네, 예수님께서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세상에 등장하시는 분이 아니라시는 것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같이 눈 깜짝할 사이에 예수님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동시에 예수님이 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꼭 명심해야지 됩니다.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있다는 이런 말씀은 세상을 분별할 줄 알라는 말씀입니다.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환란이 있은 다음에 해가 어두워진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는데 이것들이 다 어두워지고 빛을 내지 않고 별이 떨어진다는 것은 세상 끝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네, 그렇게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고 해와 달이 빛을 내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모든 족속들이 볼 수 있도록 징조가 보이면서 나타나신다고 합니다. 구름을 타고 나타나시는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십니다. 사람들은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고 하늘에서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네, 나팔 소리를 내어서 천사들이 이 세상 저 끝에서 이 끝까지 사방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을 불러 모으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렇게 모든 일에서는 주변이 변하는 그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변해지는지를 보고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구분할 수 있듯이 이렇게 마지막 때를 구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예수님께서 여지껏 나열하셨던 그런 세상의 징조를 보면 예수님께서 곧 문 앞에 와 계신 줄을 알라고 하십니다. 곧 마지막 때라는 말씀입니다. 3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늘 쉬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이 들면 언제 어느새 우리 죽음, 각 개인이 죽는 그 순간도 세상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말세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서 천국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부터 모든 사람들은 계속 시대가 가기 전에 일어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35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없어지지 아니하시고 다 이룬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모든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고 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성경의 모든 구절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도 흑암의 권세들이 장난쳐 놓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모세오경과 사복음서를 먼저
우리 가슴 깊이 새기면서 배워야지만 흑암의 권세들을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세상 마지막 때를 아무도 모른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천사들도 또 아들도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십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에 끝나는 말세를 연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고 비판할 수 없게끔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간접적으로 증거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38절과 39절은 징벌로서 홍수로 이 세상을 청소하시고 깨끗해 하신 것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도 40일 주야로 비가 내렸고 1년이 넘도록 이 세상에 물로 가득 차 있어서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가 다 죽임을 당했었습니다. 그때도 아무도 그때가 마지막인지 모르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평범한 생활을 똑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 멸하기까지 아무도 그 세상 끝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도 아무도 모르게 평범한 그 일상생활을 하는 그 아무 날에나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사람이 있지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휴거의 사건을 이야기하시는 것이라고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네, 이것도 맷돌질을 하고 있는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여자가 있지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한 사람은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로서 자녀답게 항상 살아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마지막 때가 임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42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도둑이 오는 시간을 알면 우리가 깨어서 잡을 수 있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노략질하러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조용하게 예수님의 임하시는 시기도 조용하게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45절부터 47절까지는 충성된 종들은 주인이 집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즉 주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지만 눈에 보이시지는 않지만 충성된 종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를 위해서 늘 깨어서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녀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술피 울며 이를 갈리라. 48절부터 51절까지는 악한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악한 종은 주인이 늦게 올 거라는 착각 속에 빠져서 이 세상과 타협하고 이 세상적인 것에 눈을 돌리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아서 주인이 갑자기 왔을 때 주인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고 그 종은 매를 맞고 또 외식하는 자가 벌에 처하리니 형식적으로만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식에만 매여서 자기의 진정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거칠에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즉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하는 것은 지옥에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마지막 주간 중 셋째 날에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행하신 이 말씀은 종말론적 도래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앞부분에서는 예루살렘 멸망과 나아가서 세계 종말의 상황을 예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이어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5가지 비유로서 가르치신 내용이 연결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태복음 25장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마태복음 25장 공부하겠습니다.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예수님께서 10처녀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과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2절에 5처녀는 미련하고 5처녀는 슬기 있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미련한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 안 하고 지옥으로 가는 처녀들을 이야기하고, 슬기 있는 처녀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미리 준비하고 천국으로 가는 성도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절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 뜻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겉모습은 하나님의 자녀인 모습을 하고 있지만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내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꽃이 없다는 뜻입니다. 4절에 보시면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 육신의 그릇에 기름을 담았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성령님께서 등불로서 우리의 영을 밝혀주셔서 영적인 눈과 영적인 것이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잠을 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5절에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것은 영적으로 우둔해져서 안에 성령님을 모시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불이 없기 때문에 우둔해져서 다 존다는 이야기입니다.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 뜻은 밤중에 예수님께서 몰래 오신다고 해도 소리가 나는 것을 알아차리는 처녀들은 등을 준비한 처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이 뜻은 미련한 성도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지 않고 성령의 불이 꺼져가는 그러한 우둔한, 영적으로 우둔한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나눠달라고 처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각자의 마음에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은 나누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9절에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미련한 처녀들, 즉 미련한 성도들이 자신들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을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성령의 충만으로 가득 차 있는 신부들을 데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 혼인잔치의 문이 닫힌다는 것입니다.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11절에 다시 처녀들이 기름을 사서 돌아왔지만 문은 닫혀있기 때문에 이미 버스는 떠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충분히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충분한 은혜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하고 성령 충만 받는 것을 세상 것 때문에 미루다가 이렇게 하늘 잔치에 초대를 못 받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만 알고 계시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즉 이것은 항상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실 것처럼 매사에 순종하며 영적으로 깨어서 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다른 뜻으로는 우리가 종말론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늘 괴로움에 시달리면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기뻐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또 즐거워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예수님께서는 처녀의 비유만이 아니라 달란트의 비유로 또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기는데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3명에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두 번째 사람에게는 2달란트, 마지막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16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많은 데에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아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셔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14절부터 30절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성도들의 각자의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달란트,
재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힘써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5달란트를 맡겼을 때 10달란트로 만들고 2달란트 있는 자는 2달란트를 더해서 4달란트를 만드는데, 마지막 1달란트를 맡긴 사람은 1달란트 가지고도 땅에 묻어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확장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았던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노력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하나님의 가업을 이어나가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러한 종에게는 충성하지 못한 종의 것까지 뺏어서 맡기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전도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주의 종들이 이 달란트의 비율을 전도랑 연결시키시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전도 또한 그 달란트 비유 안에 포함도 돼 있지만 전도를 꼭 집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즉 모세 오경대로 거룩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올리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31절과 32절에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천사들과 다시 영광된 모습으로 올 때에 예전처럼 말구유에 계신 목수의 아들로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보좌에 앉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께 축복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예수 믿는 모든 전 세계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32절에 암시하고 계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민족들을 그 앞에 모으시고 예수님 앞에 모으시고 각각 구분하여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즉 양은 하나님의 자녀들, 즉 천국에 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염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독사의 자식들, 즉 사탄의 마귀의 자식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옥에 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33절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분리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즉 천국에 가는 양은 오른편에,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가는 염소들은 왼편에 두고 분리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34절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혀있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낮은 자, 세상에서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대접받지 못하고 멸시천대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것을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작은 일 하나라도 실천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한 것으로 예수님은 간주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40절에 보시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을 대하듯이 우리 형제들에게 대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41절에 보시면 그렇게 대접하지 않은 사람들, 즉 이기적인 사람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고 41절에 이야기하십니다. 즉 지옥으로 간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사랑이 메말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믿음으로만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폐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또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속에 사랑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지극히 낮은 자에게도 불쌍히 여기는 생각이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 즉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사랑이 메마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고 예수님을 가짜로 섬기는 사람들은 그 열매가 없고 마음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마태복음 25장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